네, 안녕하세요. 신선호 목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교회에 오는 그 시간, 그동안 저도 요즘에 잠언을 새기다를 날마다 듣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12절 한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사사기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장인 21장 말씀,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아버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요, 미련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 12절을 읽었지만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중에 미련하다라는 내용이요 1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성경은 이 미련한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미련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랫동안 주님을 신앙하고 훈련으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위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질 않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한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바꿔 말하면 미련한 자는 영예를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예를 쫓을 때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 석자가 드러나는데 영예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련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여름인데 눈이 오는 것과 같다. 그리고 추수 때 비가 오는 것처럼 미련한 자가 영예를 쫓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예를 얻기 위해서 때론 저주를 일삼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요, 힘이 없습니다. 마치 참새가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리고 제비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 저주는요, 힘이 없게, 능력이 없게 그냥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자, 미련한 자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게는 채찍이 필요하고 나귀는 재갈을 물려야 하는 것처럼 그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필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좀 풀어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등짝 스매싱이라고 합니다. 등을 한 대 맞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성경은 미련한 자에게 매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 매를 드실 때 언제 매를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누군가 내 자녀라고 한다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매를 들 것입니다. 반대로 왜 우리는 그러면 어느 날은 매를 들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포기할 때 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12번이나 미련하다라는 것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그의 등에는 막대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 미련한 자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미련한 자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이 영역 속에서 포기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한 번, 두 번, 10번, 50번 여러 번들을 권면하고 노력하면서 많은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단 예로 교회 가자라고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목 놓아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애원해 본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눈물 뿌리면서 간절히 부탁해 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는 지쳐버려서 나도 모르게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매를 들고서라도 끝까지 데려가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코로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으신가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신 개인과 성도님과 가정 있으시나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 두 말씀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4절 말씀에서는요, 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대답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반절을 보면은 너도 그와 같을 거 하느라. 너가 그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 가운데 함께하고 동조하게 되면 너가 영향을 받게 되니까 대꾸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은 대꾸해라, 대답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가 말하지 않게 된다면 그는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인생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 4, 5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 적용해 본다면 적용이 될까요? 직장에서 상사가 무언가 말할 때, 물어볼 때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상사가 너무나 잘못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대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적 아닌 지적을 그에게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편 1편 1, 2절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를 절대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탐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믿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의 행동에, 말에, 입술에, 이 심장에 힘을 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7절과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이전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깊게 만났다 하더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보다 앞서고자 한다면, 내가 기도보다 앞서고자 한다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입의 잠언, 즉 아무리 지혜로운 말씀을 읽고 나눈다 하더라도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리를 저는 사람이 열심히 뛴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걸음에는 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 술 취한 사람이요,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요, 정죄하고 찌르는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휘두르다 보면은 결국 자신도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사랑으로 품고 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 말씀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계시나요? 생명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의 잠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의 잠언으로 내려가길 축복합니다. 뭔가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종교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삶의 그 흔적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맺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이 정말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자 12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나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저는 이렇게 스스로 미련하게 내가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혹시, 여러분의 입술이 혹시 누군가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진 않나요? 내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강요하고 바라는 것대로 되지 않을 때 속상한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으시지 않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혜롭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셀프 칭찬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 베드로 사도가 걸었던 그 길, 예수님이 걸으시고 보여주셨던 그 길과 오늘 우리의 삶이 전혀 상관없이 걸어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미련한 자인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미련한 자임을 고백하며 동시에 회개의 자리까지도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안에 아무리 조그마다 하더라도 그 더럽고 연약한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선한 것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입니다.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여기지 않는다고 쉽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런 연약한 자였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나를 자랑했던 자였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자랑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찬양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